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4월 18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잠언 13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7절부터 12절까지만 읽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시작.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네, 오늘 시편 잠언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돈맛은 역시 자랑맛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돈맛은 역시 자랑맛이다. 돈이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두가 물만두가 있고 찐만두가 있고 군만두 있는 것처럼 돈도 버는 돈 맛이 있고 돈 쓰는 맛이 있고 돈 자랑하는 맛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돈의 맛, 쓰는 돈의 맛, 버는 돈의 맛. 근데 이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자랑하는 맛이 최고라는 얘기죠. 버는 맛, 쓰는 맛,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해버립니다. 자랑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랑하는 맛을 알게 되면 버는 맛과 쓰는 맛도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버냐? 자랑하고 싶은 동기가 거기에 부여되면서 버는 맛도 더 커지고 쓰는 맛도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랑 맛이 빠져버린 쓰는 맛은 나 자신이 돈을 써서 얻게 되는 대가로 나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퇴색한다는 거예요. 뭘 사도 그 사게 된 물건, 쇼핑 자체로는 기쁨의 한계가 있는데 쇼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면 그 쓰는 맛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버는 맛도 마찬가지고. 1988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세계 최대의 면세점 전문 기업인 DFS, Duty Free Shoppers의 준말이에요. CEO 척 피니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부유하고 냉철하고 단호한 돈만 아는 억만장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전노라 이거죠. 응? 근데 이런 수전노 척피니에게 1977년, 그러니까 88년 이후 9년이 지난 겁니까? 1977년이면 그 이전이네요. 그렇죠? 1997년, 제가 잘못 썼습니다. 1997년, 그러니까 9년 뒤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숫자는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997년 척피니에게 큰 문제가 생겨요. 자기 회사 지분의 일부를 프랑스의 루이비통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천하의 수전노 척피니의 회계 장부가 만천하에 공개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힙니다. 1982년부터 시작해서 개인 재산 9조 5천억이 1997년까지 문제가 발생한 그때까지 9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간 것이었어요. 15년간
2,900회에 걸쳐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이 돈이 다 어디로 빠져나갔느냐? 쥐두새도 모르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측근조차도 전혀 알지를 못한 거예요. 이 구두쇠가 도대체 어디다 돈을 빼돌렸을까요? 15년 동안 자기 재산의 99%가 빠져나갔는데 이 99%는 자기 회사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이 모두가 다 기부가 된 겁니다. 2,900회에 걸쳐서 가난한 사람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칼리지 지원생들, 유니버시티 지원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9조 5천억이라는 돈이 2,900회에 걸쳐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힌 거죠. 그 유명한 회사의 CEO가 아주 구두쇠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측근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1988년에 포브스지가 그렇게 자기를 비난했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다라고 좀 항변이라도 했을 텐데 82년부터 기부금으로 이렇게 막대한 돈이 지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6년 동안 지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해버렸던 겁니다. 그래, 나는 구두쇠야.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 이유를 물은 거예요, 기자들이. 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 막대한 돈을 2,900회에 걸쳐서 15년 동안 기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배운 어떤 인생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어머니께서 자랑하지 마라. 돈을 주더라도 받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절대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척핀이는 그 맛있는 돈 맛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버는 맛, 쓰는 맛이 다 자랑하는 맛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부하면서도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무려 9조 5천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돈 맛을 모르고 산 사람. 그래서 2017년, 작년이죠. 2017년까지만 해도 자기 소유의 집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는 재단 내의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명의의 차도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글을 읽은 거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도 비즈니스석도 안 탄대. 1등석은 고사하고 항상 이코노믹석만을 고집한답니다. 그리고 식당도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25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14,000원 되겠나요? 플라스틱 손목 시계를 착용하고 이게 시간이 너무 잘 맞아서 좋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2017년, 작년이 83세거든요. 근데 이 세계 최고의 면세점 기업인 사장의 전 재산이 200만 불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저 다 기부하고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부자로 워렌 버핏과 이 빌 게이츠가 공통점이 있다면 기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나의 영웅이라고 칭한 사람이 바로 척핀입니다. 돈이 맛있지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돈 맛을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에서도 재물에 관한 경구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와의 연관하에서 볼 때 재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돈이라는 게 과연 뭐냐? 지혜가 있는 자는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의 관계에서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전제가 잠언서를 이해하는 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판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되 매사에 매 순간에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경외라 그래요. 하나님 경외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상태가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마음가짐이 지혜의 마음가짐이요, 의인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를, 즉 하나님의 판단을 매 순간 구하면은 선악과 나무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선악과 나무 옆에 뭐가 있어서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꾸 지혜 얘기를 하면서 생명나무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생명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생명나무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을 뿐인데, 내 스스로의 판단을 죽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 마음에 가득 하나님으로 차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두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크기의 공백을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채워질 수 있는 크기인데, 어떻게 하면 채워진다? 선악과 나무를 안 따먹으면, 내 판단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아니면 구약 같으면 성전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상번제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내 판단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채워주시면서 진정한 생명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을 보면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왜 스스로 부한 채할까요? 부한 채한다는 것은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왜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채 할까요?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될까요? 재물은 실제로 많은데.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중요한 지혜자가 볼 때의 재물이 갖는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과 재물은 사회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돈이 갖는 사회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지혜의 관점에서 봅니다. 지혜에서 관점에 보면은 자,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비어 있는데 악인과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걸 모릅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무의 뿌리가 물과 양분을 흡수하듯이 사람의 마음이 나무 뿌리 같다고 자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흡수를 합니다. 속이 비었으니까 흡수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 경우에는 사람들이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흡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재물과 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물과 돈을 흡수를 합니다. 그 아주 정말 다행스럽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을 벌었는데 마음에 공백이 있어서 흡수력이 작용해가지고 그 흡수력에 의해서 마음을 채우려고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어봤자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써봅니다. 썼더니 기뻐요. 돈이 벌렸을 때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써봅니다. 써보니까 명품 백도 사고 명품 차도 사고 명품 아파트도 사고 남이 못하는 명품 여행도 다녀보고 그러니까 기뻐요. 근데 이것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명품 백도 1개, 2개, 3개까지는 좋았는데 10개, 20개가 되니까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어요. 차도 명품 차를 한 3-4대, 4-5대 사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이 차를 타면 이게 문제고 저 차를 타면 저게 문제예요. 벤츠 600을 타도 문제고 벤틀리를 타도 문제예요. 항상 롤스로이스를 타도 문제예요. 차로 만족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슬리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거슬리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왜? 롤스로이스도 벤틀리도 벤츠도 하나님 크게 마음을 채울 수는 없으니까. 이거 시무룩해 있는데 벤츠 타고 딱 내렸더니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직원이 이야 굉장한 차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드디어 잘
자랑하는 돈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돈의 사회성이 생깁니다. 돈이라는 건 나 혼자서 벌고 있는 것의 기쁨, 나 혼자서 돈을 써서 물건을 사고 있는 기쁨,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돈 벌어서 기쁘려면 반드시 자랑을 해야 돼요. 그 왜 자랑하고 싶으냐? 세상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굶주린 마음의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바라보면 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돈 벌고 싶어 침 흘리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돈을 번 자로서 돈을 쓸 때 사람들이 와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와 하는 이 소리가 죽여주는 거죠. 이 맛이 죽여주는 거예요. 그게 좋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와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부한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명품 백 사고 명품 가방 사고 명품 차 사는 겁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겉에 보이는 명품 차와 명품 백과 명품 신발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거지예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도 지혜의 관점에서 볼 때 돈이라는 것이 결국 갖는 기쁨이라는 건 사회성,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데서 돈의 맛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가난한 채하도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니라 척피니 같은 사람들,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그리고 14,000원짜리 시계 차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맛을, 돈이 갖는 사회성에 대해서 완전히 신경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누구냐? 돈 맛에 대해서 신경이 죽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맛을 느끼려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공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차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차버리니까 돈을 벌기는 버는데 돈 맛을 몰라요.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이 돈을 어디다 쓰면 좋겠는가라고 생각하다가 기분화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체하여란 말이 좋은 뉘앙스는 아닙니다만은 본문의 의도를 보면은 재물이 많은데도 왜 가난한 체합니까? 일부러 가난함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 사서 아무 기쁨이 안 돼요. 명품 살 필요가 없어요. 차를 살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쇼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실제로 많은데도 하고 다니는 형생은 14,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말이 나와요. 다 재밌어요. 다 재밌어. 오늘 본문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시 돈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협박범이 생기고 강도가 들어오고 납치범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생명의 속전이라는 건 몸값을 지불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갖는 사회성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돈 맛이라는 건, 돈을 버는 맛이라는 건 자랑함에 있는 것인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면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돈 맛이라는 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물론 오늘 본문의 얘기와는 차원이 다르게 생계가 급급해서 돈을 문제시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오늘은 그쪽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돈이 있는, 돈을 자랑하는 맛에 탐닉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회성을 갖는 바람에 이 돈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얽매임을 갖고 부작용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가난한 자라는 게 꼭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돈이 없기도 하고 또 돈 맛을 아예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돈 자랑에서 맛을 느낄 필요가 없고
써서 맛을 느낄 필요가 없고 버는 맛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가난으로부터 해방될 것 같지만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어마무시한 얽매임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는 얘기도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의 빛이라는 것은 마음에 채워야 될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으로 채운 상태가 의인의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운 상태의 빛은 빛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척핀이 같은 경우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돈 자랑하지 마라. 응? 그래서 돈을 누구한테 기부를 할 때도 돈 자랑하면서 기부하면 받는 사람이 부담이 되니까 자랑하지 마라. 이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자랐다 그러면 그게 지금 15년 동안 감춰놔도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몰래 해서 2,900회를 몰래 응?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보면 만행을 저지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의 등불이라는 거는 드러내서 돈 자랑을 하고 빛이 나는 거잖아요. 야, 저 사람 차봐. 저 사람 명품 백봐.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꺼진다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10절에 답이 나와요. 왜 돈 자랑하는 빛이 꺼지느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거는 돈과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주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교만이라는 얘기가. 왜 돈이 많은데 빛이 바래냐? 행복한 빛이 없어요. 기쁨의 빛이 없고 감격의 빛이 없어요. 왜 그러냐? 교만해지니까. 왜 교만해집니까? 모든 사람이 돈을 원하면서 돈에 침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보고 날 부러워요. 그럼 내가 높아집니다. 이 높아질 때 나타나는 특성. 그래서 재벌가의 형제들끼리 싸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 그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함이 없어요. 교만해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진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생각나는 어떤 것이라도 소원이든 계획이든 하여간 말, 지식은 명령이건 그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게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계획과 말과 지시 이런 것들이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한 죄성에서 여과 없이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날리고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삶을. 그래서 여기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 가장 큰 저주예요. 이 무서운 저주입니다. 응? 왜냐하면 내가 한없이 교만해지면서 사람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악함이 여가됨이 없이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상태로 인해서 자기 삶이 망가지고 이웃의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고 또 재밌는 게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기에 엄청난 오해들이 있어요. 주석들의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망령되이라는 말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인 해석이죠. 상식적인 해석이에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헛되다,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혜자인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왜 망령되이 얻는 재물이라는 말을 할까요?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합니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의미는 유지하면서 표현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는
내 마음이 닿을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허하게 일컫는 겁니다. 헛되게 일컫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실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수 없다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공허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까? 마음의 공허함을 돈으로 채울 수 있거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남편의 성공이나 자녀의 형통 등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다른 걸 실제로 좋아하는 것, 마음이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럼 망령되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 나무의 뿌리처럼 흡수력을 작용해서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채움의 일을 할 때 돈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 때 이것은 아무리 벌어도 줄어간다는 겁니다. 왜? 돈을 아무리 벌어봐야 돈 자체로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왜 줄어요? 써야 되니까. 왜 써야 돼요? 얻어봤더니 재물 자체가 나를 채워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 헛되게 공허하게 얻은 재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좋아서라는 건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으로 모은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손으로 모은 것이라는 건. 이것도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정직하게 모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아니죠.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의미의 뜻을 왜곡해버리는 거죠. 그럼 손으로 모은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마음이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좋아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장사는 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장사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내가 만족하게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만족하고 배부르니까 이미. 그러면 장사를 해도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팔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를 지났더니 돈이 수북이 쌓였네. 마음은 돈 벌고 싶은 마음으로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돈으로 마음을 채워 만족과 기쁨을 얻겠다고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번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번 게 아니라 손으로 번. 망령되이 재물을 얻었다는 건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손으로 모았다는 것은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돈 벌고 싶은 마음으로 돈에 관계되는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만 움직인 거예요. 손만. 마음은 안 움직이고. 그런데 보니까 돈이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돈이 왜 모아지느냐? 돈 맛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이미 나는 다른 맛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맛으로 충분하니까 쌓여요. 돈이 쌓여. 내가 돈 써서 기쁠 일이 있나? 응? 돈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써야 되나 하다 보니까 돈 없어서 쩔쩔매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줘버립니다. 9조 5천억을 줘버립니다. 참 이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기부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기부한다는 것 자체를 또 최고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기부함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돈 맛이 필요 없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기쁜 상태에서 돈을 벌 때는 마음으로 버는 게 아니라 손으로 버는 겁니다. 마음으로 버는 건 공허하게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돈으로 채워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 맛을 느끼면서 관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맛의 최고는 자랑맛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고 어리석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돈 맛에 대해 죽을 겁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랑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는 겁니다. 돈을 벌고 싶은 욕구만큼 하나님을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돈을 써서 뭔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명품 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자식 인류 대학에 보내기 위해 비싼 학원 과외시키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최고로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돈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과 관계되는 일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수입이라도 이상하게 기적같이 자꾸 모일 거예요. 돈이. 자꾸 모이면 하나님께 그 용도를 따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간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돈 맛에 대해 죽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맛있어하는 돈, 저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죽음,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돈 맛을 대체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맛에 취하게 하시며, 그래서 돈과 관계되는 일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